하는 내용인데 두려워서요? 굉장히 신났어요? 네, 찬송 굉장히 신났어요.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딱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영광 중에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을 거고, 한편은요, 와 이거 무서워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우리를 피하게 할까, 산아 날 가려다오 파야 날 가라, 딱 두 종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찬송은요, 주님 오시는 날을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기뻐 뛰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정말 기다렸던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 두려운 거죠, 그날이.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맞이하지 못할 것들은 이 역사 속에서 무너뜨려져야 돼요. 다 무너뜨려지고 주님 맞이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 소식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방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주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 많아요.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서 원자력 폭발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뭐 북한에 핵폭탄 그거 뭐 한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이 원자력 터지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폭탄들이에요. 이걸 안고 살아가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해요. 진짜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 원자력 이 열 몇 개가 아마 몇 개죠 전체? 우리나라 원자력 몇 개예요? 24개 있대요. 24개. 그 한 개가 핵폭탄보다 커요. 그 터지면요. 24개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간이 커요. 아니면 종말의 소망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경주에서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더니요. 5월 5일 날 전라남도 구례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년 전에도 구례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는 안전지대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땅에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속한 모든 기초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지진 소식 날 때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영원한 안전지대는 어디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로 가면 안전해요? 벌써 답이 나오는데 하늘나라 가면 안전해요? 하늘나라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안전지대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하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의 가짜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주변 나라도 알아요. 바벨론도 알고, 저 헬라 제국도 알았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막 은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인, 그 표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회막. 만날 회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 미팅하우스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있죠. 다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표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버려요. 동쪽 산으로 올라가요. 그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 개념이 예루살렘 떠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십자가 지는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을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 성전조차도 예수님께서 무너진단 말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단 말이죠. 자,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이르시되, 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곧 멸망할 성인데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 도시, 성읍,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을 맞이 안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너희는 평화의 왕을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둘러싸이고요, 토둔 흙으로 담을 쌓아서 흙으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돌 위에 메어 칠 것이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서 약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약 40년 뒤에.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 눈에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서 2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멋있죠?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거요 46년 동안 계속 지금 정축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전을 막 자랑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24장은 온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임을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시면서 평화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의 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무너지리라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앞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날 거란 말씀이죠. 왜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이 무너지려는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 3장 8절. 네, 구약 1292쪽. 어떤 성경 1415쪽 될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3장 5절부터 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죠.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바치면 복 받는다, 안 바치면 저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야곱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든든해요. 이러면 성이 든든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뭐로 건설하고 있습니까? 피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해도 되고 예루살렘 해도 됩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을 피로 제약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와, 성전 멋있다, 아름답다 라는 그 성전이 피와 죄로 건설되고 있단 말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이죠. 이 당시는 그 성전을 꾸미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믿죠. 성전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그 하는 짓이 피로와 제약으로 성을 건설하고 성전을 유지하는 것이 도둑놈들의 짓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 미가 선지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 안 죽였거든요. 약 100년이 지납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히스기야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요. 안식일날 성전을 향하여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섭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옵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왜 옵니까? 성전에 함께 제사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다. 예레미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 전체를 제가 다 볼 겁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성전을 향하여 책망했을 때 미가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는 정말로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예루살렘 성전 앞뜰에서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피와 제약으로 건설한다는 이런 말을, 이런 고발을 하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책망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성전에 부전이 나가서 제사 드린다고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다면 이 도둑의 소굴이 어디가 도둑의 소굴입니까? 제가 한국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 넓은 교회잖아요. 여기에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정말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뭐 도둑의 소굴이라고? 니 한번 보자. 니 그럼 다 도둑의 소굴이만 하고 한번 붙자. 이게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교회를 보고 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당을 마치 성전을 할 때 이게 도둑의 소굴이라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둑의 소굴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장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의 소굴이 맞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멸망시키려 했는데 뜻을 돌이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로에 옛날에 회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리고 회막이 있었는데 회막이 옮겨지니까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냥 수풀이 자라는 황무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장소가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이곳이 뭐가 된다고요? 실로처럼 되리라. 황무지가 되리라. 여호와가 뛰어놀리라. 들짐승이 뛰어도는 장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둑네 소굴이라고 했다고, 이 성전이 거짓말이라고 회개가 주께로 돌이키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발해요? 성전은 흐는 놈이라고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의 예수님이 똑같이 보여요. 이놈 네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잡아 죽이려고 모여들었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성전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무너질 것이다, 이러니까 이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듣고 날 죽이는 거 상관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이라.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 새벽 마치고 집에 가서 6시 반쯤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근데 몸이 피곤했는지 막 꿈자리가 이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이 개꿈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때 잠시 꿈을 꾼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제 교회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요. 오는데 누가 날 죽인대요. 내 이름도 알아요. 그 사람 내가 공개는 안 하겠어요. 근데 절대 그 사람이 아닌데 날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내가 가면 날 죽인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먼저 갔어요. 가는데 이 개꿈이에요. 가는데 이제 예배 시간 다 돼서 11시에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뒤에 앉았는데 세상에 이 앞에 어떤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가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가끔씩 그런 꿈을 꿔요. 막 그 시간이 늦었는데 막 옷이 안 입어지는 거 있죠. 꿈속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레미야서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날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날 죽이면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그대로 한번 또 찾아볼 겁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근데 놀랍게도 몇 사람은 또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니 죽이면 안 된다는 몇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아히감이 보호해줘요. 자,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 미가 이야기 알고 있죠? 100년 전에 미가가 이 성전이 숲을같이 되리라, 무너지리라 하라고 하니까 미가를 히스기야가 안 죽였고 히스기야가 오히려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 망했어요.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 죽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미가 안 죽였잖아,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이 말한 선지자 한 사람은 진짜 죽였어요. 20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니죠. 선지자 우리야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야를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잡아와서 죽여버렸어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해. 예레미야도 죽이려 하는데 어떤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주들이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시대 남은 자들이 있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그런데 우리아는 죽임 당해요. 자, 이러하기에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예레미야 말 안 들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해요. 그럴 때 그 아이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잡아먹어요. 굶주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불태워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 무너졌죠. 나라 망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레미야는요, 망할 때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비록 망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70만에 돌아왔어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약 400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스룹바벨 성전을 철거하고 새로운 멋진 성전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한 건설들을 많이, 가이사랴 지역에 그 총독의 관저도 짓고 어떤 항구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요. 건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BC 1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헤롯이. 그렇게 해서 헤롯이 죽기 전에 1차 성전을 완공하는데 부대 시설을 계속 증축하는 것이 무려 46년 동안 증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본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 건물 한번 보세요. 헤롯이요, 그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런 내용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항복에서 로마의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실제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유대 고대사가 이만큼 두꺼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과 헤롯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과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BC AD 63년경 완공이 돼요. 63년경. 그리고 AD 66년경에 가이사라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 가이사라에는 로마 주둔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의 수비대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나서 로마군을 이겨요. 이 반역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운동이 되죠? 독립운동이 되잖아요. 근데 요세푸스가 이 사람을 기록할 때 그걸 강조를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로마의 수비대를 물리치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성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토둔을 쌓아요.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그들이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을 때 먼저 성에 불을 질러버려요. 왜? 그러면 도망갈 줄 알고. 왜? 예루살렘 안에는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한 자가 110만 명이에요. 그 작은 도시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예요.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 오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때 이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대제사장들이 양의 수를 해야 하는데 26만 마리예요. 제물로 바친 제물이 약 26만 마리인데 한 사람이 한 마리 바치는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양 한 마리를 바칠 수 있어요. 좀 더 가나면 15명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많으면 20명이 양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6만 마리 같으면 최소 10명이라도 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예, 260만 명 넘게 모인 거예요. 거기에 불이 질러지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아이를 땅에 메어친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불이 타고 났으니까 이러면 성전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금으로 단장한 것이 많아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돌멩이 어떻게 붙어 있으면 다 깬 거예요. 그 벽 사이로 금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40년 일어날 토둔을 쌓으리라, 아이를 메어치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지리라. AD 70년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AD 70년에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그 이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에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죽다가 살아나도 인간 안 된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합니다 라고 했지만, 살아나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달라요.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돼요. 개선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도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웃기지 마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조상의 양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상의 양을 채우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주여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르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왜? 도둑내 소굴이니까.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이 제목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우시기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9절. 앞으로도 계속 볼 말씀입니다만 미리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한 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정확하게 두 사람이 증거가 된 내용이 성전을 허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명이 증거하면 증인이 돼요. 사형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허는 놈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27장입니다. 27장 24절 21절부터 보죠.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시도하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살려주려고 양심 고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바라바, 살인강도 바라바고 예수를 내어놓고 6월절에 특사를 하는데, 특별 사면을 하는데 바라바 특별 사면 해줄까? 예수 특별 사면 해줄까? 누구를요? 바라바. 예수보다
바라바보다,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누가 더 미워요? 착한 일만 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가 더 미워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다 외우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이 유대인들이 살인 강도보다 예수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를 덕지 치장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자기를 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미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양심 고운 사람이 얼마나 미운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는 주일을 성소했고 11조를 떼먹은 적 없고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오셔서 주일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런 분보다 얘기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죽인 죄인이 하니까 내가 왜 예수 죽여요? 하고 되어드는 자가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살인 강도보다 예수님이 더 미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너무 미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여론 조작 다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좀 깃발만 들여주면 고함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물론 이것이 빌라도 잘못한 게 아니 게 빌라도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정말로 자기가 양심 고웠다면 끝까지 예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니까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누구보다 귀해서요? 예수보다 귀했잖아요. 자기 자리 보존이 예수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벌 받는 거죠. 물론 나중에 소설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소설이에요. 그 사람 소설에 보면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나중에 총리직을 잃고 저 산에 가서 수도원 짓고 뭐 했다는 그런 상상의 소설을 하긴 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언급 안 하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해요. 그들이 당해요.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당합니다. 사방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토둔을 샀습니다. 성을 불지릅니다. 그 작은 성읍, 예루살렘 큰 성읍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보십시오.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전염병이 흘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체가 켜켜이 쌓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히틀러가 와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핍박받는 모습. 그래서 그 말 안 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이제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 오순절 성령 임하게 되자 성령 임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사도들이 성령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집들이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무너지겠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겠죠. 은행은요, 세상 무너지면 은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미가나 에레미야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할 것부터다 이 말입니다. 찬양대 찬양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맞이 못해요. 주님 무너질 것들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 무너질 것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무너질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예수를 맞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아있지 않을 것들을 오늘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 무너져야 되죠. 말씀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거 무너뜨리고 계세요. 자본주의 세는 돈이죠. 돈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런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무너져야 할 것,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보니까 또 우상이 가득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한처럼 미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믿었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그 사람 심판받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물질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 이 자아라는 것 얼마나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의 체면이라는 것, 이거요 다 무너져 내려야 해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온 것들도 율법적 의로 사온 것들도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하려고 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사온 그것들도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직분량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목사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장로 권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잘 섬겨드린다는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 가서 요 상 받아야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무너져야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뭘 거래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했던 그것들이 종교성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봤더니 온갖 신전들이 가득해요. 저도 이 그리스 아테네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름다리 대리석으로 만드는 신전들이 가득해요. 제우스 신전, 무슨 다 있어요. 판테온 신전, 범신이네 범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걸 범신전이라,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니까요,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2절. 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나라 사람도 종교심이 많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아는 신은 잘 섬기겠지만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야, 넌 왜 날 안 섬기하고 해코지 할까 싶어서 미리 예방책으로 무덤 만들어 놓는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종교성. 그래서 급하면요, 드라마 같아 보면 어떻게 빌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다 빌잖아요. 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빈다고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신들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그런 신전도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성이 대단하면. 종교성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종교성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24절.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이슬가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이 없다는 유대인들이 이 말 하다가 죽었어요. 지금은 이방 나라예요. 엄청난 종교성이 있는 가득한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었다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안 세웠을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건물이 필요하죠. 뭐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그 아름답고 수많은 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렇게 성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바위에 가서 빌어도 아이 낳게 해준다니까 바위에 가서 빌었잖아요. 지극한 정성이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리라. 가장 비복음적인 속담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섬김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섬겼어요? 하나님 왜 섬겼어요? 뭐 받으려고 섬겼어요? 복 받으려고 섬겼죠. 그러니까 그런 섬김 안 받는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산다. 너희는 피조물이잖아.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선물도 오늘도 받아야 삽니다. 햇빛도 받아야 살고 공기도 그냥 값없이 주셔야 살아갑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뿐 아니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어린양의 피로 대속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와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을 그렇게 지키니까 뭐줄래요? 내 안식을 일 안 하고 열심히 지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텔레비전도 안 보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안 보고요. 12시까지 있다가 12시 지나가지고 내가 녹화하는 거 봤어요. 잘했죠? 이따위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섬겨왔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왜 그렇게 철야를 했어요? 신을 섬겨서 신에게 빌어서 내가 뭘 받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양심고운 이방인들이, 종교성 많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성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말이 아니고 주여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주님 날 섬겨 주세요. 주님 끝까지 날 섬겨 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섬겨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날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다 살아나도 또 달라져요. 숨 쉴 틈만 있으면 딴 생각해요. 예수님이 의지 안 해요. 본성이에요. 성전 무너진 거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성전 재건되고 그게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깨도 인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는 것이, 주여 왜 당신이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지 내가 비로소 알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습니다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주는 나의 행위를 믿는다면 그 사람 또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십자가에 죽게 날 섬겨주셔야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성령님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예수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이제 이게 확정되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절 보세요. 17장 20절 보십시오. 17장 20절. 좀 더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보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십자가 이전에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임해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심판의 날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확정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 십자가가 심판의 확정된 증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그동안 사왔던 양심적인 거, 율법적인 거, 뭐 착한 거, 선한 거,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신 그날에 그건 다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질 것, 무너지는 거. 지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뭐만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져야 돼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는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땅에서 경고한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님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이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땅을 진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못 듣겠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뭐를 흔들어 버려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 버려요. 하늘이 흔들리니까 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환행사 왜 흔들어 버려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려요. 옛 하늘과 옛 땅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 이거 다 흔들어 버려요. 왜요? 내가 만든 거 흔들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내는 땅에 기초에서 살아요. 나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려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그 일이 결국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니까, 만약 그걸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멸망하고 흔들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흔들어서 틀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너 죽는다, 실패한다,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거 무너졌잖아요. 없어질 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성도는 몸이 무너지는 내리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여,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그 몸이 이미 나는 하늘에 앉혀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상속되어 있습니다. 내 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무너질 때마다 그날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이 역사에 흔들리는 것은요, 은혜예요. 이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요, 저주예요. 그게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든든하다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습니까? 28절. 그렇다면, 그 변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지의 의를 쌓아왔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기쁨을, 아프죠. 무너질 때 아프죠. 그러나 돌아서면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감사가 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고 애타한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때에 무너질 것들이라면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아니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